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성경 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어떤 감사 기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그 내용이 이제 감사와 기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9절까지를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옥중에서 드리는 기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형편이 지금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 옥중에 있으면서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고 이 편지를 쓰는 동안 사도 바울은 계속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는 이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이 편지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옥중에 있었지만 나는 에베소 교인들의 형편을 듣고는 기도합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보통 어떤 소식을 듣고 기도한다 그러면 선교 편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를 읽거나 선교 보고를 듣고서 기도하기 마련인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선교사의 편지 혹은 선교사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한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목양의 방식, 혹은 이제 교회 지도자들의 방식, 혹은 교회를 섬기는 방식이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데 그 특이점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들은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는 수근거리기도 합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뒷담화의 자리로 나아가기 마련이죠. 근데 바울의 선교팀,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는 기도의 자리로, 그 소식이 곧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로서 강해지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목표점이 되기도 하고 현대의 교회들도 마땅히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들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주 예수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의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믿음은 감사하게도 주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수많은데 이제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는 네가 꼭 성공할 줄 믿었어. 이것도 믿음이죠. 꼭 합격할 줄 믿었어. 이것도 믿음인데 그런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가 선생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우리나라의 위대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었어요. 그런 어떤 일반적인 믿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또 잘못된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런 믿음과는 확실히 차원을 달리합니다. 오늘날에는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그 거짓 뉴스도 이렇게 들춰보면 진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두 마디는 진실이에요. 한두 마디는 맞는데 나머지는 사실을 잘 확인하지도 못하고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엔 거짓 뉴스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들에 대한 믿음, 잘못된 믿음들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 확신 있게 믿지만 종국에는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가졌던 믿음은 그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일반적인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고 신앙에 관한 믿음입니다. 그것도 바른 믿음, 구원의 복음에 대한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때는 구원에 관한 것, 복음에 관한 것,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이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찼던 에베소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현대 교회에서도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종종 너무나도 쉽게 분열되고 자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물론 외적이죠. 외적. 바깥에서 이제 공격하는 적 무섭습니다. 그러나 내환 이것도 또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욕하고 헐뜯기 시작하면 뭐 견딜 만한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믿음에 관한 이야기, 또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들을 듣고는 매번 기억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기도할 때 보면 감사가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쥐어짜지 않고서는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왜요? 불만이 많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의 기도가 점점 사라집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은 모범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 뭐 자세하게 뭐 뉴스를 보듯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초대교회가 여전히 고난과 역경, 박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지금은 옥에 갇혀 있는 형편입니다. 이럴 때에 과연 이 교회 예수를 믿는 데 어떤 것들이 희망적이고 감사가 나올까요? 이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은 감사가 나오다가 쑥 들어갈 수 있겠죠. 혹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다가 보면 아니 그렇게 고생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었는데 성도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혼돈을 하고 있으니 감사의 내용이 쏙 들어갈 수 있겠죠. 에베소 교회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잘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 주 안에서의 믿음, 복음에 대한 확신, 이제 거기서 이제 분명한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엔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발전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비교적 이 사도 바울 그리고 바울의 선교팀이 볼 때 매우 기쁜 어떤 그런 것들을 제공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를 향한 바울의 이제 기도의 내용들이 조금 더 이제 진일보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이 성도들이 좀 잘 알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17절에 보시면 바울의 어떤 그런 기도의 내용 세 가지 간구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예,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뭐 갈고 닦아 가지고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지금 이 여러 가지 조명이 있듯이 조명이 비춰지면 밝아지겠죠. 밝아지면 그게 바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결국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뭐 우리가 예전에는 뭐 영안이 열린다,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열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성령께서 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교회를 다녀도 다 지식적으로만 교회를 믿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 이제 주로 나타나는 이 예정,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제 보통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때로는 경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창세전부터 하셨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예정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 눈이 열리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밝히 빛을 비춰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손에 성경을 쥐고 있어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없죠. 빛이 없다면, 조명이 없다면. 낮에는 태양빛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라고 하는 체계 혹은 성경이 우리 손에 놓여져 있어도 읽을 수 없으면 밝히 보여줘야죠. 밝혀져야죠.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 섭리, 뭐 경륜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니까 보고 깨닫는 마음, 또 계시 밝혀지는 거죠. 아무리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뭐 혹시 영어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어 알파벳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뭐 띄엄띄엄 읽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글을 배웠습니다. 뭐 기역, 니은, 디귿, 아, 야, 어여. 그러니까 외국인이 서툰 발음으로 읽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성령이 아니라 지혜의 그리고 계시의 영이 되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조명, 성령의 밝히 보여주신 이 조명, 문자 그대로 이 조명이에요. 조명. 이 조명이 우리 성도의 내면을 밝혀줄 때에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어떤 것들을 알게 되느냐. 먼저 그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 세 번째는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먼저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뭐 어느 교회 교인으로 선택하시고, 또 어느 집안에 태어나게 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뭐 아들로 딸로서 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게도 하시고 어디로 이사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세우신 의미가 있죠. 그냥 부르신 게 아니다 말이에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에 우리가 보다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이 신앙 공동체로 보내셨는가? 뭐 미국의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수많은 곳에 태어날 수 있는데 왜 한국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 중에서도 왜 서울인가? 그 중에서도 왜 여기인가? 왜 이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요즘 뭐 학생들이 이야기 그런 얘기 잘 안 되잖아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제 보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했다면 요즘 청소년들을 그릴 때에, 그러니까 작가들이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막 대들잖아요, 부모님께. 나를 태어나게만 해줬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뭐 이러면 얘기하잖아요. 좋은 집을 줬어요. 뭐 유학을 보내줬어요. 학원비 내줬어요. 뭐 이러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어디에 관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유해지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물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성장케 하고 거룩케 하고 더 성숙하도록 이끄시는 거지만, 그게 상대적으로 남과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게 되면 우리들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결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양자로 부르신 것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척박한, 그때 당시에 1세기 교회죠. 척박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현재 중국에서 예수 믿는 분들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삽니까? 물론 중국의 어떤 어떤 교회는 공식적으로 예배당이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 소위 말하는 삼자교회 교인들은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에 나가서 출석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가정교회라고 불리는, 중국의 가정교회라고 불리는 교회에서 믿는 분들은 뭐 이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삼자교회 교인들도 인정하지만 가정교회 교인들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가정교회 교인들은 뭐 성장하고 싶은 마음 없겠어요? 뭐 그들도 뭐 교회 학교 하고 싶고 성가대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부흥회도 하고 싶고 뭐 새벽기도에도 나가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나는 저거 더 깊은 영성을 위해서 나는 삼자교회로 가겠다. 뭐 가시겠다 그러면 뭐 우리가 뭐 말릴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거기에 소망이 있다 그런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는데 소망이, 하나님이 날 그래서 부르셨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나를 왜 여기서 부르셨는가? 이렇게 척박하고 또 환경도 열악한 가운데서도 부르신 소망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 그랬죠. 자,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기업은 이제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초신자들, 뭐 초신자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만, 초신자들, 그러니까 처음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기도의 내용들의 대부분들이, 물론 이제 오래 믿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런 데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보태 주시고 무엇을 채워 주시고 무엇을 뭐 신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얼마나 하나님이 하실까? 우리를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공급해 주실까?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풍성함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이 기업은 성도를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놀라운 하늘의 여러 가지 축복들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뭐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위 말하는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죄된 어떤 그런 본성이 아니라 악한 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죄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알면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불만과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죠. 뭐 데살로니가 교회, 아니 사도 바울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애틋하냐 말이야. 뭐 전서도 쓰고 후서도 쓰고 우리한테는 편지 달랑 한 번만 쓰더니 이런 비교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물론 사랑을 자녀들이 다 잘 받아야 되겠으나 뭐 오늘날에는 뭐 다 그렇습니다만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내가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럼 이 기업이 뭐예요?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큰 교회를 작은 교회를 다니든 미국 교회를 다니든 뭐 유럽 교회를 다니든 한국 교회를 다니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되면 주를 위해 하는 모든 사역들이 행복한 거예요. 기쁘죠? 왜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주의 도구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께서 나를 쓰지 않으시면 그럼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주께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행복한 거죠. 물론 쓰신다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세계적인 지도자. 그래서 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집회하고 집회할 때마다 수명씩 쓰러지고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런 것만 떠올리실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쓰시는, 주께서 나를 도구로 쓰시는 그 어떤 사람들은 뭐 금잔으로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보잘것없게 쓰여질 수도 있고 질그릇처럼 쓸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금그릇이기 때문에 뭐 10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질그릇이니까 매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절망에 빠지는 거죠. 다른 교인들하고 비교하면 절망에 빠지는 거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믿는 유대인이나 믿는 이방인 모두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성도들이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소유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는 뭘까요? 가장 큰 권세. 반대로 말하면 이제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죽음이죠. 돈이요? 아니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돈 아무리 줘도 뭐 사람이 뭐 죽음 앞에 있으면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음이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죽음입니다. 병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기근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병 그 자체요? 물론 그렇죠. 전쟁 그 자체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질병이든 전쟁이든 기근이든 한 군데를 향해 나아가잖아요. 뭐요? 죽음을 향해 나아간단 말이에요. 죽음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물론 전쟁 났다고 모든 국민들이 다 한꺼번에 죽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가장 큰 권세는 그것이 죽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갖는 이유는 뭐예요? 나라의 운명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이에요. 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죠? 살리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물론 여전히 이 부분은 뭐 길거리에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안 믿을 거예요. 태반은 못 믿죠. 그 어떻게 믿겠어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물론 당연히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뭐 시간적으로야 예수님의 탄생, 출생에서부터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출생부터 기독교가 생겼다고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디서 출발해요? 예수님의 부활, 정확하게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뭐 예수님이 교회일 수는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기독교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예. 결국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교회, 신앙 공동체 이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목격한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강력해요? 생명의 능력으로 이후에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9절 또 20절, 21절, 22절 또 23절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리신 부활하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바라봐야 되는 거, 문자 그대로 신앙 공동체가 섬겨야 되고 목표해야 되고 중심을 잡아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 이가 누구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리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선택하셨다. 그 선택을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를 지나온 모든 그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는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믿고 확인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교인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에 항상 이런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은 그게 목회의 목표인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숙이에요. 이게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뭐 오늘날 우리들처럼 뭐 신앙 집회를 했겠어요. 뭐 부흥회를 했겠어요. 철야 기도회를 했겠어요. 그런 프로그램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오로지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들끼리의 소수의 교제. 그들 간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성경 공부 같은 모임, 그러니까 구역 모임 같은 모임이죠. 거기서 뭐 그나마 교사나 사도들이 왔어야 이제 성경 공부가 비로소 가능했을 것이고 보통은 자신들의 삶을 나누는 거였을 거예요. 삶을 나눌 때는 이분들이 어땠다고요? 서로 사랑했다. 그리고 이분들의 믿음은 기본적으로 구원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확신 있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조금 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면이 밝혀지고 눈이 밝아지면 그게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안이 밝아진다고 해서 뭐 안 보이던 뭐 미래가 보이고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전했을 때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축복받고 나에게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조금 잘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내가 받는 복에, 물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뭐 세상적인 것이든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